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어요. 저 도자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런 도자기가 몇 천에서 몇 억, 어떤 거는 몇 백억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자기가 나오길까지는 명장이 참 도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가마에 넣어서 불을 떼서 적당한 온도로 말미암아서 저런 도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자기를 보면 비전문가들이 보면 전부 다 좋아요. 흠이 있는 도자기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도자기를 만든 명장이 어떻게 해요? 도자기를 어떻게 해요?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깨버려요. 저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 드냐? 잠깐 깨지 말고 나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다 아름다운데 근데 명장인 전문가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흠이 있어도 가치없이 망치가 날아가 버려요. 너무너무 아까워 보이죠. 그러나 아주 저 명장이 볼 때 귀하고 가치 있는 도자기는 큰 사랑을 받게 돼요. 저 명장이 왜 도자기를 깨버리는 걸까? 저 명장의 기준점에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자기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가차없이 그냥 망치가 날아가 버려요. 왜냐? 명장의 이름이 이름 때문에 이름. 그거를 판매해버리면 나가는 순간 자기 이름이 먹칠을 하게 되고 욕을 먹게 돼요. 비전문가는 모르지만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전문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깨트린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가치 있게 나온 귀한 저 도자기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인에게 왁스로 다 칠해서 빛이 나게 만들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아직까지 살려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데려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아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할 줄 몰라도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 답을 얻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고통하는 애굽에서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출해내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기회를 주셔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연한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적은 민족인데 사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볼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토질이 좋은 그런 민족이고 정착한 민족인데 차라리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왜 저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택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회복하는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을 보면 빨갱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 너무 고통당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옛 어른들, 6.25를 경험한 세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6.25 당신의 남한은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어요. 김일성이 공격에서 밀고 들어올 때 서울을 며칠 만에 내주었죠? 며칠? 3일 만에 내줘. 3일 만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래,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일이면은 그냥 걸어와도 3일을 걸리겠어요.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어떤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은, 이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밀리죠?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밀려요. 최후의 마지막 그 선이 낙동강인데 그게 무너지면 남한은 다 무너지는 거고 김일성이 승리를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누굴 보내냐? 메가더 장군을 보낸 미국제 10군단과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 극동 해군 해병대가 투입돼 버려요. 그리고 미 제5공군이 준비해서 함께 침투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허리를 끊어놓는 어디냐? 인천 상륙작전 등에 완전히 끌어놔 버려요. 평양도 아니 평양보다 이 내려온 사람이 더 많은데 다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겠습니다. 김일성이는 인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 해안에 어디로 침투할 것을 예상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김일성이 인천 상륙작전을 막지를 못했을까? 이유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았지만
너무나 이쪽에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군사들에 투입돼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투입할 군사가 없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북한이 방해를 안 한 게 아니고 싸웠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된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김일성에게 거기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아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우리는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이고, 이 땅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거를 목적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아겠어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해 줬으면 은혜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알았을까? 이스라엘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고발하냐면 본문이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뭐라고요?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풍족한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다 부여됐으면 하나님을 알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생활로 끝나버려요. 종교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조심할 것이 뭐냐? 습관에 젖어 들어지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매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넘치는 예배 생활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형식적인 모습.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들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어요. 또 어디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동물 구약제에서 동물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있으면은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흠이 없는지를 다 이렇게 선별하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리고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얘가 다 죽어요.
내 죄를 위해서 얘가 동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 안수해서 모든 죄를 다 동물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칼로 누가 찔러요? 내가 누구를, 내 죄를 짊어지고 할 그 동물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피가 쫙 깔리고, 그리고 꽤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바라보고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마야지. 여러분, 내가 기르던 그 양이 나를 위해 죽어져가는 눈빛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주인을 위해 죽어져가는 눈빛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많이 아플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가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눈만 보면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며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형식으로 나갈 뿐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한다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어떻게? 매번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릴 때에 향품도 사지 않았고, 관유도 준비하지 않았고,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한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같으면 당장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냥 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 버려버릴 거는데, 하나님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고쳤어요. 고쳐서 쓰시는 걸 봐요. 어떻게? 때려서라도 그 심령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이유를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뭐라고요?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도덕과 윤리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 또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동물이 마치 죽는 것처럼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므로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스려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스스로를 위하여 뭐라고 하느냐?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취하시는 조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그 국률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차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얼른 봐도 이야, 맵시가 있다, 정말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차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차인데 보트테일이라는 차예요. 보트테일. 저 차는 올해 몇 대만 만드느냐? 딱 3대만 만들어요. 수작업으로 3대. 몇 대요? 아니, 회사가 3대밖에 안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요. 딱 3대만 만들어요. 그런데 저 차를 구입을 하려면 아무나 구입을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회사에서는 그 상대가 누군지를 파간단 팔지 그냥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 회사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공헌도가 얼만큼 공헌이 있었느냐, 그리고 악하게 살았으면 무조건 안 팔아요. 사회적인 공헌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고 차를 팝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회사에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차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갈까요? 5억? 예, 억 소리는 나긴 나네요, 보니까. 얼마냐? 400억. 차 한 대가 400억이에요, 400억. 저 안에 물론 치장한 다이아몬드도 있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품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400억이니까. 이 회사의 자부심은, 그리고 신뢰성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샀던 한 영국 부자가 이 차를 몰고 길을 쫙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신사가 이 차를 살 때는 뭐를 보고 샀느냐? 홍보를 보고 샀어요. 홍보. 무슨 홍보냐? 이 차는 절대 길에서 퍼지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절대 고장이 없대요.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의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렸네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얼마짜리? 400억짜리. 너무너무 화가 나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아니, 절대 차 고장이 안 난다면서요. 어찌된 일인지 나를 속였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롤스로이스 회사는 기술자를 파송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기술자가 프랑스까지 가버려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차를 다 고친 다음에 다시 비행기에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야, 큰일 났다, 청구서가 보통 날라올 게 아닐 것 같다. 왜? 비행기 고치려고 비행기 날아와가지고 비행기 갔으니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구서가 날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청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청구서를 왜 안 보내냐? 왜 청구서를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어떤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고쳐놓고 뭐를 위해서? 자기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기록이 안 남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서비스는 100%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죄가 죄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족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를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상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을 이상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 어떻게? 롤스로이스 회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차를 고치는 희생과 헌신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고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가 아니라, 내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 목록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구원의 원리이고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제목을 지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다 지워요. 그분의 보혈이, 은혜가. 이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목숨 온전하게 드리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흔적으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